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또 그리고 부활절도 다다릅니다.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의 삶을 느끼게 하는 세월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또 가슴에 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33년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방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태어나고 얼마 후에는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국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가구수가 20 내지 3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의 동산 속에 있는 동네였던 것이죠. 그렇게 30년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공생의 3년은 사생활 30년보다 더 험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자 마귀가 등장해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물론 시험 들지 않고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엄청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은 그런 어려움에 33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한 자세로 이겨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완성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실 때에 신성의 예수님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같이 아픔을 느끼신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짧지만 사실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리로 올라오실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서 예수님 위에 내려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세 분이 한자리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런 가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지요. 돌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귀에게 절을 하라.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려올 일이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마귀에게 시험 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던 아들이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받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애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을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랑한 자가 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희생하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그깟 세상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흔들리고 해가 됐느냐? 되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또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깟 건강 따위, 그깟 아픈 것 따위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겠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넓게 하나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고백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합한 전 인류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살았고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 민족,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 그 너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친구, 친척, 이웃,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분을 나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요. 지구상 온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민족적으로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아들과 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전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면서 줄곧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